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2장을 시작하면서 가상의 대화 상대를 설정하고 그에게 질문하는 그런 방식으로 본문을 펼쳐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으로 복음을 설명합니다. 앞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로마서의 수신자가 이방인인 듯한 그런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에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진리를 강조하면서 그 시선을 유대인에게 돌리죠. 마치 2장을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한 그런 단서를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공의롭게 판단하시죠.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또 도덕적 기준이 높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실상은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위선을 지적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죠. 바울도 남을 판단하면서 자신을 판단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에 있든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처럼 말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진다라고 2절에서 말합니다. 인간의 판단은 흔히 자기 기준이나 감정에 좌우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절대 기준에 따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은 심판을 잠시 미루어 두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멸시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진노의 날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5절에서 설명하죠. 이것이 가장 무서운 자기 기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또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사건들이 다 진노의 그릇이 차서 하나님이 더 이상 묵인하실 수 없을 때 공의의 심판을 행하신 역사적 사건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상기시키며 경고한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은 죄인들을 회개하는 데 이르게 하지 않은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의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요, 또 7절에서 보듯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또 악을 행하는 자에게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불의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진노로 인한 심판이 되는 것이며, 끝까지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그것이 영생이 되는 그런 소망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 말하는 참는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요.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믿음의 끈기와 인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선을 선택하는 사람, 그 길이 더딜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이라는 상을 주신다는 거죠. 반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환난과 곤고를 경험할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같이 명시적인 법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양심을 주셨고요, 그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의식을 심어 주었으니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라도 양심의 법에 따라서 선한 생활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고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동시에 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은 성도를 나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신자의 행위는 의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에 숨은 동기와 그 열매인 행위에 대한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각자의 양심과 마음에 새겨진 법을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율법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숨은 동기까지 밝히시는 심판자이시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르는 그 마음의 순종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겠죠. 우리는요, 판단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직면해야 하는 것이죠. 즉 양심이든 율법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심판의 잣대와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들이대는 것보다 내 안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율법과 양심을 남을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악함은요, 늘 나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고 남에 대해서는 엄혹합니다.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 보이는 사람도 그 중심에는 그래서 그러한 자기 의와 판단이 가득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많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조금 더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는 마음보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라는 엎드림과 고백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교회 안에 보면 직분이나 신앙의 연차로 인한 그런 은근한 구별들이 교인들에게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낫다는 우월감, 또 내가 쌓아온 신앙의 연차로 은밀한 죄는 감춘 채 남의 허물만 보는 태도가 지금의 교인들이나 초대교회 때의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이들이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마음으로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것은 판단자의 자리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다고 말합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하나님이신 율법이 있다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아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로 여겼던 겁니다. 자신들의 모습은 보지 못한 채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어제와 같은 하루를, 내일도 오늘과 같은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장 눈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기 때문에 멀게만 느껴지거나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그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요, 앞서 1장 16절과 17절 사이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과 언뜻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한결같이 선한 행위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야고보는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썼고요. 바울은 그것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가 미래의 영광 또는 심판으로 연결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내 마음에 마뜩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아니냐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먼저 물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오늘도 심판대 앞에 남이 아닌 나를 먼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생명, 영광과 평안을 경험할 것입니다. 선하게 행하는 것에 당장 보상이 없을지라도 참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보상이나 즉각적인 결과를 따르기보다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은혜의 기회로 삼고 오늘 하루도 회개와 믿음의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 뒤에 가려진 그 하나님의 회복의 소망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보다는 더 낫다고, 나는 그래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의 안일함과 오만함과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은혜가 시작됨을 기억하면서 그 엎드림의 자리가 때로는 비참하고 굴욕적이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며 영광을 주시기 위한
은혜의 첫걸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고백하는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비교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늘 반응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가 내 심령에 영향을 끼치고 내 행동과 태도에 힘을 발휘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내게 주시어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